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예.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잊지 않고 이곳에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예. 예, 의도했던 건 아닌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늘 싱글이신 분들이 교회 일찍 오셔서 싱글들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5-6명 정도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남자 셋이서 인도 영화 세월간이를 보셨고요. 예, 어떤 분은 눈이 와도 창문을 열지 않고 말씀만 이렇게 들으셨다는 분도 있으셨고요. 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정원이랑 진영이 있는 둘이 DOC 콘서트 갔다 오고요. 예, 아름다운 일이죠. 예, 남매끼리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였던 건 아닙니다. 하여튼 같이 갔다 왔던 사람들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전 되게 유쾌했던 기억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놀잖아요. 그쵸? 고2 때, 고3 때 친구들끼리 밤에서 이브에 밤을 새면 그날만 의외로 허용을 해주니까 그게 굉장히 그 분위기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무슨 공연 보거나 애인이랑 뭐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크리스마스답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93년도 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언제를 태어나신 분들 죄송하고요. 하여튼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쵸? 예. 언제를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저클래스 슈퍼스타 그때 세종문화에서 보고 공연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드디어 애인이랑 공연을 봤다 뭐 이런 느낌.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오면서 왠지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대 중반 접어들어서는 뭘 해도 그냥 왠지 이번 크리스마스는 기대보다 별로다? 라는 기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기대는 되는데 막상 별거 없는 듯한 느낌들? 그리고 20대 후반 정도 되니까 그게 원래 별거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쵸? 원래 별거 없는 겁니다. 공연을 봐도 뭐 평소에도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데이트라도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사람과 만나서 좀 어울린다고 해도 여전히 평소에 가능했던 일들이라는 생각들이 들으면서,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더 드니까 크리스마스가 돼도 설레지 않는 경지에 이르신 거죠. 그쵸?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는,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더 나이를 먹으니까 아이 때문에 다시 그 분위기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쵸? 이제 꽤 흥겹고요. 다시 이제 뭐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분위기로서의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흐름을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내가 잘 호응했느냐, 호응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내 크리스마스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누군가의 생일이 매년 특별한 이유는 특별한 파티 아이템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특별해지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 비슷비슷한 문화, 비슷비슷한 분위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문화, 비슷한 분위기에서 여전히 그 생일이 흥겨울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나와 그의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쵸? 가족끼리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쵸? 매년 생일 파티를 하죠. 첫 해, 둘째, 셋째, 넷째. 비슷한 케이크를 갖다 놓고 비슷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지만 그 관계의 강도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과 올해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가에 따라서 그 축하 노래의 깊이가 나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생일 축하 의미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얘기죠. 제가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요.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건 첫 번째, 내 이해관계와 감정과 상황을 접고 일단 그 사람에게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에 굉장히 바쁘다고 칩시다. 바쁜 남편입니다. 일이 많습니다.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연말이라 정신이 없습니다. 연초를 기획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점에 아내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번 네 생일은 내가 바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더 바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노동량이 부과되게 됩니다. 집안일까지. 이제.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건 내 이해관계, 내 상황,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일단 무조건 그날만은 그 사람이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이 어떻건, 내가 기분이 어떻건, 내가 요즘에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이건 간에 오늘은 생일이니까 그 사람이 맞춘다는 뜻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참석하고 연락하는 것. 그것이 생일 축하의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맞추는 것만 있다면 생일에 감동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제가 나한테 맞춰주는 거야. 오늘 생일날이라 제가 지금 바쁜데도 꾹 참고 나한테 맞추고 있는 거야. 그럼 나한테 그렇게 큰 즐거움이 없을 겁니다. 언제 생일에 가장 큰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큰 선물을 가져올 때 물론 있습니다. 그쵸? 큰 이벤트를 할 때 물론 있습니다. 나한테 연락이 올 때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어떤 맛있는 스케줄, 뭐 먹을 것들이나 놀 것들이나 제공할 때 물론 거기도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생일에 진짜 감동이 있나요? 그 모든 스케줄에서 뭐가 느껴지지 않을 때 얘가 의무삼아
일삼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 대한 진심을 담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생일 축하에 진짜 감동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얘가 지금 의무방어전 하는구나. 또 내 생일이 닥쳐와서 와, 또 생일이 왔다. 이번엔 뭘 해야 되느냐. 아이템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진짜 뭔가 나에 대한 진심을 담아서 뭔가 하느냐. 라고 하는 거. 이제 생일 축하의 두 번째.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이 생일 축하의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보통 여성분들이 남자들을 혼내는 방법이죠. 남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가만히 있다 앉아서 당하는. 실컷 밥도 사주고 생일 선물도 하고 했는데 시선 처리 한번 잘못했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너한테는 진심이 안 보인다. 그럼 이 남자는 내가 이제까지 들였던 돈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고 내 이 모든 노동량이 무시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또 싸움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카드가 꼭 중요하고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뭐예요? 기획이 돼 있어도 시간을 냈고 돈을 냈어도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주일에 그래도 교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을 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만 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마음이 내어져야 되는 건데 마음을 낸다는 게 뭐죠? 그 사람이 마음을 낸다는 것이 이 생일날 통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너는 나에게 어떤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다시 한번 그 생일을 통해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선물을 사면서 카드를 쓰면서 아니요, 그건 단지 기억의 도약점입니다. 기억의 수단입니다. 카드를 써야 되니까 카드를 펼쳐놓고 그 공백 앞에 내가 펜을 들 땐 뭐라고 써라고 시작했지만 써내려가다 보면 사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는 내 진심을 기억해내는 시간. 그 기억해내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일 축하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간과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나보다는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진심,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무엇을 필요하죠? 내가 그 마음을 온전히 기억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다시 첫 번째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죠. 뭘로 표현합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향한 그 진심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뭘로 표현해야 돼요? 물건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일날 여러분들이 난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이학을 접어주신다든가, 하가를 접어주신다든가, 편지를 매년 쓰신다든가 라는 것으로는 진심이 잘 전달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대로 된 언어 표현이 아닙니다. 뭔가 내 진심을 담을 만한 용기의 선물이 필요한 거죠. 선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나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선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거의 찬양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결단이 될 수 있고 그 무엇이 될 수가 있는 바로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께 표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누군가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고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생일이 1월 6일이다, 12월 25일이다 갖고 논쟁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일 파티를 호적에 등록된 날로 하느냐, 실제 출생한 날로 하느냐, 아니면 스케줄이 맞는 대로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핏대 세우는 사람들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 뛰어들어서 이날은 이 사람의 실제 출생일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파티를 하는 것이고요. 축하를 하려는 생일입니다. 25일이 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이날 합시다.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셔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내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 나에게 어떤 분인지 기억해내서 이 예배 시간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에 하셔야 되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걸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기억해봤으면 좋겠는데 뒤에 의자가 없나 봐요. 그렇죠? 네, 미안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의자 한 2개 더 살게요. 저희가 딱 저희 출석 인원만큼 의자를 구입하기 때문에 오늘 손님이 몇 분 오셔서 예.
다음에 손님으로 오실 때 미리 얘기해 주시거나 의자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본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의자를 가져오시거나 한 수요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손님용 의자를 좀 마련하도록 죄송해요. 미안해요. 좀. 미안합니다. 그래도 오늘 딱 날짜를 맞춰서 오늘 유아실이 생겨서요. 뒤에 보시면 유아실이 생겨서 민혜야 안녕. 합시다. 들리죠? 들려요? 오케이. 합시다. 오늘 본문에 두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메소드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괜히 무슨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것 같은 무슨 박격것의 이야기 같은 영웅의 출생비화처럼 받아들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그때 뭐가 나타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동방박사 이렇게 와서 뭘 드렸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그 용비어천가적인 것들을 한다면 사실 한 5년 하면 지겹습니다. 그렇죠? 말구유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죠? 오늘도 또 할 거예요. 네, 별을 보는 이 목자들 얘기 많이 들었죠. 아까 노래도 불렀지 않습니까? 또 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사건의 개념으로 한다면요. 때가 되면 매번 이것들을 반복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제 북한에서나 하는 위대하신 수령동지께서 어떻게 하셨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러기에는 이 장면이 그렇게까지 위대해 보이는 장면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장면에서 뭘 담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사실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어떤 장면이죠? 말구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오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진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배에 품고 이곳으로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머무를 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관이 사람이 꽉 차서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들이 충분한 돈이 없어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관이 꽉 찼다는 뜻은 내 돈으로 들어갈 만한 여관이 꽉 찼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충분한 재정이 없고 여건이 안 되는 이들은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여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말구유,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짐승들이 누이는 숙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는 장면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말구유에 누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는 오늘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 내면은 그 어두운 방과 바빠 있는 여관 주인 그리고 구석에 있는 그 마구간 그 위에 있는 말구유는 사실 우리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세상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다고 하셔도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오시고 계신다고 하여도 내 내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방 하나를 제대로 내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내 마음은 여관주인의 마음입니다. 나는 여관주인입니다. 나는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내가 신경 써야 될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진로, 내 관계, 날 유익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기회들 그 내 마음의 방들마다 그러한 손님들이 가득 찼고 나는 그 손님들을 접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어줄 마음의 방이라는 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의 구석에 어떻게 좀 비어버린 데를 알아서 찾아 내려가십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마구간입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말구유에 누우십니다.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갖는 이 말구유적인 의미는 우리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까지라도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우하기에는 나의 짐승, 나의 욕망, 내가 어떤 원하는 것에 대한 일회적인 만족.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나? 저런 도움을 주나? 버스를 빨리 오게 해주나? 오늘 내 기분을 좋게 해주나? 내 진로를 좀 도와주나? 라는 일회적인 밥그릇에 있는 하나의 가능성처럼 그렇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우리 내면의 풍경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고 해도 나는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방 하나를 내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방은 다른 중요한 문제로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알아서 마구간으로 내려가십니다. 마구간으로 내려가셔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내 안에 작은 욕망의 충족 방식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이 마구간의 전경이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의 여관의 전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의 풍경입니다. 근데 왜 이 장면이 중요할까요?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의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구석탱이에 그냥 마구간 같은 곳에 처박아 놓으려고 한다면 나를 이런 곳에 있으라고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주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첫 장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인 줄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리고 내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고 내가 기억해야 되는 이 장면이 주는 의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천대받으시고 아무리 관심 없으시고 모든 사람이 무시한 그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그 밤이 상징하는 기본적인 의미이며 모든 사람의 내면의 풍경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환영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의 방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때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 구석탱이에 여러분들이 욕망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와 소통하시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작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작은 시작으로, 작은 생명의 출발로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풍경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작에 알아보죠. 하나님 굉장히 괜찮은 분이시거든요. 내가 주를 인정할 테니까 와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내 마음의 저 구석에서부터, 저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나와의 관계를, 나와의 소통을, 나에 대한 가르침을 저 마구간에서부터, 저 말구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돼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장면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관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함부로 대하면 나를 벌하고 내가 대충하면 나를 떠나고 그런 분이 아니셨다 내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주를 무시할 때,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에는 다른 것들만 가득 채우고 살아갈 때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아 계셔서 무엇인가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려고 해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제 신앙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화려한 방을 준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맞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구석에서부터 여러분들과 관계를, 여러분과 소통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작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여관에, 여관주인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구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좀 함부로 하고 잘못했던 거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성탄의 카드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카드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예수님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제가 예수님을 무시할 때라도 찾아오셨던,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을 때라도 내 손을 잡으셨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 놓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래 멀어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오래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님께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 장면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향한 카드의 엽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카드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장면입니다. 주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주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내가 오래 받은 은혜가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오래 받은 감동이 너무 작아서 그분이 내 인생이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작은 아기 예수로 머무르시고 계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를 더 많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분이 사실 여러분 인생은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펼것 없이 내 마음에 이미 계신 그 생명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면. 이 장면도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렇죠?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목자들이 있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별을 보고 목자들이 다가가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에 있는 좀 초라한 장면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한 장면입니다. 별을 보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크리스마스에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것도 우리의 내면의 그림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영광 없는 하늘과 평화 없는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광 없는 하늘과 평화 없는 땅. 지금 이 사람들은 영광 없는 하늘이고 평화 없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 없는 하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광.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 꼭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이 모든 영광을 김봉현 목사에게 돌립니다.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영혼과 지성과 삶을 지켜준 목사에게 그런 거 한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내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일정한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과 기준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과 기준이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한다는 것. 다른 뜻으로는 무엇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오는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뜻이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영광 없는 하늘이라는 건 그럼 무슨 뜻이 되죠? 영광 없는 하늘이라는 건? 영광 없는 하늘.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내가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누구의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광 없는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 사람에게 영광 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감화됐던 적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걸어왔던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광 없는 하늘입니다. 이 사람의 하늘은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은 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이 사람의 인생에 무의미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늘이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어려운 삶의 여건에서 이렇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결단을 이렇게 해낸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 하늘에게 영광이 돌릴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뜻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뭐죠? 자기중심성입니다. 내 중심성. 내 기준으로 살아오고 내 힘으로 살아오는 거. 이 나를 위해서 살아오는 거. 나를 위해서 내 기준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뭐예요? 영광 없는 하늘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복적으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영광 없는 하늘의 사람이고 이 사람도 영광 없는 하늘의 사람이고 이 사람도 영광 없는 하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자기 기준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한 그룹으로 넣어놨을 때 이 사람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죠? 평화 없는 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화라는 건 무엇에서 옵니까? 평화라는 것은 소통에서 옵니다. 무슨 소통이요? 저와 내가 같은 기준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평화입니다. 저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나에게 선이며 저 사람이 생각하는 악이 나에게 악인 것.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대로 해도 내 마음에 거스리지 않고 저 사람이 금지하는 것들에도 내 마음에 거스리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평화 상태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아무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기준은 A이고 이 사람의 기준은 B입니다. 그런데 이 A와 B의 기준에서 내가 B의 기준을 고집하면 저 A의 기준에 공격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참고 억누르면서 A의 기준에 맞춰준다. 이것은 뭐예요? 억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식민지적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둘이 서로 간의 억압을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그래 그럼 이 부분에선 A 방식으로 하고 이 부분에선 B의 방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억압하는 상태가 될 뿐입니다. 그렇죠? 연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연락을 자주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연락을 자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로 연락을 자주 하는 걸 좋아하는 쪽은 여자 쪽입니다. 그렇죠? 그럼 남자가 거기에 맞춰줍니다. 그렇죠? 카톡도 공짜인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까?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 있다, 뭘 하고 있다, 뭘 먹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특별한 걸 먹었으면 사진도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여자는 좋아합니다. 만족하죠. 어떻게 되는 거죠? 억압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런 기준입니다. 얘의 기준에 식민지화 되는 것입니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둘이 타협을 합니다. 그래. 괜찮아요.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 타협을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일상 상황에서는 연락을 하겠다. 하지만 내가 PC방에 들어갔을 때 연락되지 않는 것들을 인정해달라. 타협을 합니다. 이 사람이 PC방에 들어가 있는 게 싫어요. 이 사람이 연락을 하라고 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씩 타협했습니다. 그럼 둘 다 자유합니까? 평화가 있나요? 아니죠. 둘 다 억압 상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화 없는 땅. 진정한 평화는 저 사람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하나 되어서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일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기와나 표정 관리하세요. 지금 큰 실수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큰 실수를 하셨어요. 딴 생각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지금 내가 무서워요? 얘가 무서워요? 지금 딴 생각한 거면 내가 문제가 되는 거고. 오케이. 평화 없는 땅.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나에게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영광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어떤 뜻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이해하고 통일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통일되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같은 상태.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며 내 힘은 또 주를 위해 쓰고 있는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며 나의 힘이 주님의 힘인 주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인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결과물이 났다면 이건 당연히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늘에는 영광의 상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상태가 되어서 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고 옆에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들이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땅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과의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교회적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과 섞여서 그래 우리 이 정도로 타협보자 맞는 건 다 맞다고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은 규정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이 같은 교회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득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평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확대됐을 때 그들 가운데 더욱더 일어날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가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다고 얘기하는 두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를 변화시켜 오셨고 또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안다고 해도 내가 뭔가 이해한다고 해도 내 의지를 내 성향을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걸 억지로 내 자신에 때려 넣어봐야 나는 그 생각들에 종될 뿐입니다. 그것들을 해내느라 힘들 뿐입니다. 내가 제 전심으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도 하늘의 뜻과 다르지 않는다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렇게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의 생각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사람들과의 진정한 평화도 경험해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아,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는 이 별의 장면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신은 나를 바꿔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두 번째 고백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안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조금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그 조금으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지금 별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들도 단지 아기 예수를 보았을 뿐입니다. 이들은 단지 아기 예수라는 작은 가능성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되어질 것이라는 크신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 기대에 천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내가 변화될 수 있다.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분으로 내 안에 아기 예수를 오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이게 당신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 라는 두 번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결혼기념일 같은 때 어떤 고백들이 있어야 될까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기념일, 과거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잘하지 않았고 당신 나에게 그렇게 잘하지 않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가 마음에 방을 얻지 못하고 서로가 마음에 마구간에 처박혀서 서로가 함부로 대하고 상처 줄 때가 있었으나 슬퍼요?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한 번쯤 겪고 갈 일입니다. 서로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으나 그래도 당신은 나에게 뭐다? 그래도 당신은 나에게 생명이다라고. 그래도 당신이 나를 놓지 않은 것, 그래도 당신이 나를 아껴준 것, 그것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서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고백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래의 고백이죠. 그럼 계속 이렇게 마구간에 처박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우리가 마침내는 이러한 관계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가정이 될 것이라는 소망의 고백. 이것이 기념일의 고백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일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때때로 너를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우리가 머리일 때도 있고 요즘 네가 나한테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나도 너한테 서운한 게 있지만 하지만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다? 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과거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더욱더 서로 가운데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다음 생일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서로 가운데 고백이 있기를 바란다 라는 고백이 서로 가운데 있어야 하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연애한 날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아마 전국교회에서 동시에 이 말을 할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연애한 날이 아니라 막 이렇게 빗대 세우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막 이렇게 막 너무 비장하게. 남의 생일에 그렇게 비장한 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조금 부드럽시다 오늘은.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 가시면서 걔 친구들은 누구 온대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번 파티의 아이템은 뭐래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생일 파티를 갈 때는 그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쁘고 정신없어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사셨다가 힘들고 괴로워서 예수님이랑 좀 섭섭하고 사셨다가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생일날까지 그런 거 갖고 들어오시면 관계가 위험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었더라도 좀 죄송한 게 있을지라도 내가 요즘에 바빴을지라도 이건 좀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억지로 꺼내지 마십시오. 이런 유의 고백. 여러분한테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작게는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서시면 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 됩니다. 그럼 예수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정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초대받아서 오긴 했는데 내가 이 사람 생일에 와도 되나? 라는 관계. 여러분 나는 아닌 척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20년째 다니고 계시지만 사실 매번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번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 생일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갈등합니다. 가야 돼? 걔랑 나랑? 한 1년 연락 없었는데? 또 가지 뭐. 또 해서 가서 또 이 멤버 어색하고 난 그렇게 안 친하고 서로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너 나한테 되게 의미 있었다고 하고 막 그러면 나는 쟤랑 연락한 적이 없어서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자 막 이러고 오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렇죠? 그런 식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정도의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의 고백도 괜찮습니다.
나는 너를 굉장히 잊고 지내는데 너는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너는 내 마음의 마국간에 여전히 있구나. 그리고 너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존재가, 너라는 존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존재라고 하니까 내가 너와 관계를 맺다 보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나도 좀 변화되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까지가 여러분들의 카드의 엽서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분위기에 취해서 너무 오버하셔서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사실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너무 고맙고 하면 받는 사람이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예, 1년 만에 연락 오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 하면. 그렇죠? 그 정도의 고백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조금 더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주를 멀리할 때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죠? 여러분 마음가운데 남아 계셨죠? 뭔가 다시 시작하셨죠? 지금도 여전히 시작하고 계시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함부로 대하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라도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남아 계시죠?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 사랑을. 나갔으면 놓을 수 있는 관계인데 여전히 아기 예수로라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을 함부로 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예수님을 함부로 합니까?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랑 안 사귀입니다. 이건 뭐 약간 정서질환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울다가 연락 안 되고 와서는 겁나 미안하다고 그런 다음에 또 연락 없고 그러다가 지 인생에 뭐가 어려운 일 생기면 갑자기 찾아와서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거의 환자입니다. 사람이면 안 사귀죠. 예수님은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계십니다.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즐겨 하시고 여러분들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던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작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광과 여러분들 가운데 평화가 되셨던 그 작은 변화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있는 만큼 예수님 당신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Good for you. 너 태어나서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어나서 잘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태어난 게 너에게 얼마나 잘된 일이니 너 좋은 일 생겨서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누군가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축하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나에게 선물이 된다라고 그 사람에게 고백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사실 나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서 나는 되게 좋다. 네가 있는 것이 나에게 축하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하지만 사실 너에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하하는 사람들의 틈에 있을 때에만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고 태어나길 바랬고 내가 오늘 내 태어남을 축하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축하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그 축하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당신이 있어서 내가 좋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할 것이 있거든 너희 중에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에게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또 자기의 다른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에게 선물을 주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예수에게 선물을 받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단지 오늘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는 영광, 예수님께 주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땅에는 평화, 예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기분으로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면, 주를 위해 살면,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물,
드려지는 삶이 다시 그들 가운데 돌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그들이 받는 아름다운 사랑의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 인간관계로, 내 좋음으로, 내 나쁨으로 했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나와 크게 상관이 없더라도 예수에게 선물을 주면서 또한 내가 선물 받음을 경험하면서 사실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선물을 주는 자가 되자. 그리고 내가 선물을 받기를 기회하는 자가 되자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서로 선물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늘 선물을 다 가져오셨겠지만 오늘 안 오신 몇 분 때문에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때때로 여러분들이 그런 피해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참여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